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 주실 거죠? 졸면은 찔러주세요.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감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나갔네요. 범사에 감사해. 전천후로 감사합니다. 전천후로 감사합니다. 고친다고 고쳤는데 왜 이게 안 고쳐졌을까요? 성숙한 성도는 전천후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참 우리가 많이 쓰고 듣고 우리가 입으로 뱉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데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어린아이가 잘합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이 제일 먼저 보통 안녕하세요 인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뭐 맘마, 엄마, 아빠 이런 거 빼고 표현하는 상대방에게 표현한 것 중에 안녕하세요 이걸 먼저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법으로 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사하고 그것은 남을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반기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배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이뻐서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만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만국 공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났는데 얼굴을 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은 참 버릇없다.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게 왜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받고 무엇인가 내가 이득이 됐는데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표현을 안 해. 그러면 저 이제 나중에 도와주지 말아야지. 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버릇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런 것과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감사합니다, 고마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하며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여보 고마워요, 눈을 마주 보면서 고마워요, 언제 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남사스럽게 뭘 그런 걸 남 부부끼리 말 안 해도 아는 것이지. 아닙니다. 초코파이도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아니요, 해야 돼요. 부부끼리 그냥 고마워 허공에다 대고 안 보이는데 저 방에 있는 사람한테 고마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 담아서 눈을 보고 여보 고마워요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넌 하냐? 네, 전 합니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감사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감사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에 보통 명령형으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기뻐하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끝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친다고 표현한 것은 영어 성경 overflow, 넘쳐나는 거예요. 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요. 그런데 딱 찼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서 흘러 넘치는, 감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죠. 예,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괄호 쳐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괄호 치고 7절 끝에 굳게 서서 다음에 괄호를 닫은 다음에 괄호를 싹 빼고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로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를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해줬어. 내가 너를 그 힘든 생활 가운데 구원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2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 이끌어줬어. 내가 너희 구원해줬어. 내가 너희 도와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너희는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내게 오게 해라. 내가 만든 자들을 오게 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감사해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겠어요? 야, 니네들이 나한테 좀 감사해 주면 안 되겠니? 부거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허세 부리는 일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는요, 전천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상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천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천후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아프든지, 내가 불편하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망했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 이러한 사람은요, 좋아.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구원의 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에 쥐어줄 때는 좋아해요. 입에 넣어줄 때는 좋아해요. 편안할 때는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원망불평하고요. 금방 멱살 붙잡고요. 금방 토라지고요. 흥 하면서 뒤돌아서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들 중에서.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이에요.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서 날뛰어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금방 인상이 변해요. 금세 마음을 닫아요. 금방 원망불평하고요. 금방 욕하고요. 금방 멱살 붙잡고요. 누가요? 어린아이 신앙이. 구원받았다가 하는 자들 중에서 언제는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언제는 뛰다가, 언제는 욕하다가, 어린아이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나 여건과 조건의 환경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더라고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엄청난 노동과 채찍과 괴로움과 살인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날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피를 발라요. 13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아요. 14장에 와서 홍해를 건너요. 15장에 와서 고백을 하며 기뻐 날뜁니다. 춤춥니다. 소고를 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세요. 2절에 보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20절에 그 앞에까지 노래로서 기쁨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와서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든 여인이라고 했지만 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며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16장에 와서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 보름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짧게 지났어요? 우리 지난 9월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평범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괴로움과 죽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것이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뭘 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바로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한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하다가 기쁘다고 하다가 또 잠깐 돌풀이가 나오면 원망 불평하는 모습. 근데 그건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이 일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멸망할 때까지 반복이 되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짧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보니까 그들의 결과는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불평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기뻐했지만 감사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섬겼지만 원망불평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니까 맞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맞다. 너 감사해. 감사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감사를 안 해. 명령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면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감사는커녕 원망불평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명령으로 너 감사해. 너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는 것이 맞는, 명령으로 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과연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을까요? 막 감정이 널뛰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내가 조금 돈 빌려달라는 거 안 되겠어. 시간 안 돼. 나한테 없어. 그럼 야, 넌 돈도 안 빌려줘. 그러다가 차비 한번 내주면은 고맙다고 그러다가 밥 한번 안 사주면은 야, 난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 웃음의 의미는 알 수 있겠으면. 근데 그 모습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서는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전천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졌을 때 옆에서 알려주고 권면해주면 내가 그랬구나,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지 나한테 또 뭐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멸망받을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천후 감사예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언젠가 한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공산당에게 죽임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내 자녀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입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닐까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감사의 제목을 내뱉는 그 아버지의 믿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순교하게 하셔서 도리어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이고 저것이 살아서 조금만 있으면 유학 가서 돌아올 텐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은요,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더라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것이 성숙한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건 감사한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반만 차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이 그래도 반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찬양 아니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34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언젠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장인인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쳐요?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근데 블레셋은요, 가만 보니까 다윗에게는 원수예요. 아니, 블레셋에게는 다윗이 원수예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패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네. 그런데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 여기 온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도 죽겠구나 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면 쫓아오고 추격당할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면 미친 척까지 해야 돼요. 목숨의 위협 때문에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왕이에요. 내가 도망간 곳은 내 원수가 돼서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나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34편을 다윗이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다윗보다 더 비참한 상황 있으세요?
원망과 불평의 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 나라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아니 나한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나 왕 삼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죽이려고 하는 게 뭔 상황입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더니 거기서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 왕 삼는다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까? 원망할 만도 한데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저도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런 믿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지금 내 사업이 망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꿔서 다윗과 같이 내가 지금 죽을 위협에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말세의 치마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요, 전천후 감사합니다. 어떠한 기상 속에서도 작업합니다. 전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로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요, 책망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뭐 속에서도요? 책망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책망을 통해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그 책망대로, 성경대로 돌이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요, 책망받으면 넌 뭘 잘나서 바로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지금 다윗을 봤는데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왕에게 와가지고 너 죄짓었다, 죄지었다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저 죽여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울며 회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너는 은밀한 가운데 간음을 행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첩들을 주어서 백주에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건 미칠 노릇일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을 거라고 해요. 야, 네 새끼 죽어,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듣고 마음이 흥분하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대로 아이는 7일 만에 죽고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도망가고요. 압살롬에 의해 그 첩들이 다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왕이에요. 여로보암을 보세요. 1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찢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네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무슨 짓을 해요?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기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면 된다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하여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야, 앞으로 이 다윗의 족보에 누구예요?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날 것이다. 16대 왕인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서 앞으로 네가 제사 드리는 이 제단에 네 뼈 위에다가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잡아라 했을 때 손이 말랐어요. 접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자는, 성숙한 자는 그 책망을 받아 듣고 나를 고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너 물러가라. 좀 전까지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 항! 하고 뒤돌았어요? 삐쳐서 갔어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깊은 뜻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서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괜히 그랬을까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안내를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옳은 길을 안내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놓게 선동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어떨까요?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어떨까요? 말씀을 찔림받을 때 어떨까요? 우리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일단 그 책망은, 그 찔림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 아니겠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바꿀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리어 나에게 그 말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늘 교회 가까이 하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말씀에 힘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된 나를 자꾸 고쳐가야 돼요. 내 마음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세 번째는요. 성숙한 성도는 미리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미리 감사해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아 맞네 하고 감사하는 뒷북 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요. 미리 감사할 줄 알아요. 아직 앞이 깜깜해요.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끔씩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요.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아픈 것 때문에 기도받는 분이 있을 때에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그러면 지금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미리 11조 드리는 분도 있어요. 다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미리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결해 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기도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대요. 미리 감사하시기 바라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 뒤죠.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이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뭐해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그럼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뒷북 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앞북 칩시다. 미리 합시다.
선불로 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일이 다 끝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또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성숙한 믿음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해야 돼요.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그래 보이더라도, 혹 어두워 보일지라도, 혹 안개가 있어 보일지라도, 혹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며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성숙한 성도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가 가장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늘 그의 서신에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안내하고 가르치고 훈련한 대로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가장 기쁜 거예요. 제 기쁨과 제 만족을 위하여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게 바울의 마음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뭐랬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 왜냐? 다시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나를 납작하게 엎드리고 내 마음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내가 항상 감사하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얘기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대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성훈 목사가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순종하려 힘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감사가 사라진대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장 1절. 지금의 시대랑 똑같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마이스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웃에게 뭐 나눠주는 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 작은 거에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끼리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유 없이 한번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곧 봐요. 벌써 얼굴이 바뀌잖아요. 과학적으로도요, 감사에 표현하는 사람은 병이 쉽게 낫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치매도 안 걸린대요. 근데요, 감사하는 사람 잘 보세요.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은 말씀대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감사의 고백이 없잖아요. 100%예요. 순종의 삶이 없어요. 왜요? 성경이니까.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란다. 오늘 점심에도 밥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또 기분 좋게 만들지 않겠어요? 먹어라 오다 주었다. 그게 아니라 맛있게 드세요.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들 가운데 뭐 한참 됐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그 말이 나온 것은요,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볼 때에 그 사건은 별거 아니에요. 뭐 누가 리어카 끌어줬다, 누가 뭐 사고 날 거 막아줬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맞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서 뉴스에 나가죠.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감사가 사라진 시대고요. 사람의 기본이 사라진 시대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표현조차 없도록 우리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순종하세요. 감사의 제목 10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10가지 적는 거 괴로우시죠? 너무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오후에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감사할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에, 하나님에게, 또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추려서 아마 10개만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눈을 똑바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보 고마워, 뭘 하지 마시고 나도 고마워. 아, 여자들 입에서 뭐 이거 하면 정말 남자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마워. 오글거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여보 고마워 해서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2가지예요. 잘 기억하시고 한번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전천후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 전천후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2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믿음의 책망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성숙한 성도는요, 미리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 오후에 어떤 나눔이 있을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을지, 어떤 그럼에도 감사하는 제목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그래서 감사한 제목이 있을지 한번 우리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제가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